해가 막 솟기 전 서리빨이 논둑 위에 하얗게 내려앉았습니다. 고을 바깥 장터로 나가는 길목에는 아직 사람 그림자가 드물었고 초가지붕 위에는 밤새 내린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고을 가장 끝자락, 개울을 건너면 백정들이 모여 사는 움막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짐승을 잡는 피 냄새가 늘 스며 있어 양반들은 그 길을 일부러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 움막 사이에서 도끼질 소리가 똑똑 울렸습니다. 눈빛이 또렷한 사내가 나무를 패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도라 하였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떠돌이 품팔이라 밝혔으나 말씨에는 기품이 스며 있고 허리를 세우는 자태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그를 수상히 여기면서도 힘이 좋아 꾸준히를 마다하지 않으니 마지못해 받아들였습니다. 이도는 늘 개울가에 서서 먼 산을 바라보곤 하였습니다. 마치 돌아갈 곳을 잃은 자처럼 고요히 서 있었습니다. 그를 처음 눈여겨본 이는 백정의 딸 선화였습니다. 선화는 아버지 박춘배와 함께 소를 잡으며 살았고 손에는 늘 핏자국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그녀를 가까이 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선화의 눈은 맑았고 말은 곧았습니다. 그날도 선화는 물동이를 이고 개울을 건너다 이도를 마주쳤습니다. 이도는 말없이 물동이를 받아들었습니다. 무거우니 제가 들겠소. 그가 낮게 말하였습니다. 선화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지요. 백정의 짐을 들어주면 탈이 날 터인데 괜찮소? 그녀가 묻자 이도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짐이야 무게만 있을 뿐. 신부는 없지 않소. 그 말에 선화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런 말을 해주는 이는 고을에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걸었고 말은 길지 않았으나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본 자가 있었습니다. 고을 현감 유문호였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지 않았으나 눈빛이 매서웠고 권세를 탐하였습니다. 유문호는 이도를 처음 본 날부터 수상히 여겼습니다. 말씨가 남다르고 붓을 잡는 손이 굳지 않았다는 것을 눈치챘기 때문입니다. 그는 관아에서 몰래 조사하게 하였고 마침내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도는 폐위된 임금의 손자 곧 왕손이었습니다. 영모의 피를 이은 자로 몰려 숨어 지내는 몸이었지요. 유문호의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하늘이 기회를 내렸구나.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왕손을 영모의 미끼로 삼으면 스스로 충신이 되어 중앙의 눈에 들 수 있을 터였습니다. 그날 저녁 선화는 아버지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춘배는 술 기운에 씁쓸히 말했습니다. 저 떠돌이 사내 눈빛이 곱다. 선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이름을 불러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도 그 이름이 서늘한 바람처럼 가슴을 스쳤습니다. 다음 날 장터에서는 수군거림이 퍼졌습니다. 백정의 딸이 떠돌이와 자주 어울린다더라. 제 분수를 모르는 개지. 사람들의 말은 칼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선화는 고개를 숙였으나 이도는 달랐습니다. 나는 그대와 함께 걷는 것이 부끄럽지 않소. 그가 말하였습니다. 선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대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나는 묻지 않겠소. 그러나 언젠가 떠날 사람이라면 내 곁에 서지 마시오. 이도는 한참 침묵하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떠날 운명이라면 그 전에 마음을 다하겠소. 그 말은 약속처럼 울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연을 지켜보는 또 다른 눈이 있었습니다. 유문호는 관아 누각 위에서 두 사람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왕손이 백정의 딸과 엮이다니 그는 비웃었습니다.
신분이 곤두박질 치는 꼴이로다. 그러나 그 웃음 속에는 계산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장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왕손이 고을에 숨어 있다는 고변을 올릴 생각이었지요. 다만 때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이도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날이 머지 않았음을. 그리고 그날이 오면 선화를 지키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도. 개울물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흘러갔으나 고을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막 피어나려 하였고 그 위로 권력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조용히 시작되었지요. 다음 날 관아에서 뜻밖의 부름이 내려왔습니다. 이도를 찾는다는 정갈이었습니다. 관아에서 부름이 내려왔다는 소식이 장터에 퍼지자 사람들의 눈길이 일제히 이도에게 쏠렸습니다. 장에나와 소금자루를 나르던 이도는 그 말을 듣고도 얼굴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깨를 펴고 숨을 골랐지요. 선화는 물건을 팔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가슴이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관아의 부름이란 대개 좋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백정들과 어울리던 떠돌이 사내가 불려간다면 이유는 뻔하였습니다. 유문호 현감은 이미 사람을 시켜 이도의 행적을 뒤쫓고 있었습니다. 그가 글을 읽을 줄 안다는 것, 붓을 잡는 손놀림이 능숙하다는 것, 술에 취하면 잠꼬대로 전하라 중얼거린다는 것까지 모두 보고받았지요. 그대가 이도라 하였는가? 관아뜰에서 유문호가 물었습니다. 이도는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숙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러하오, 글을 읽을 줄 안다 들었다. 떠돌이로 지내려면 글 몇 자는 알아야 하지 않겠소? 담담한 답이었습니다. 유문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왕손이라는 이름도 알고 있는가? 그 말이 떨어지자들 안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도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곧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왕손이라니, 그런 귀한 이는 이 고을에 없을 것이요. 유문호는 웃었습니다. 그렇겠지. 없다면 문제될 것이 없겠지. 그 말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잠시 뒤 그는 뜻밖의 제안을 꺼냈습니다. 내가 그대를 살려주겠소? 이도는 눈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요? 곧 중앙에서 영모를 의심하는 자를 찾고 있어. 그대가 이름을 빌려주면 나는 충성을 다한 수령이 되고 그대는 목숨을 건질 수 있어. 유문호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분명했습니다. 가짜 영모의 주모자가 되어주면 된다는 말이요? 이도가 물었습니다. 어차피 그대의 피는 의심받는 피 아니요? 현감은 차갑게 말하였습니다. 이도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선화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개울가에서 물동이를 건네던 날의 눈빛이 떠올랐지요. 내가 거절하면 그대의 정체를 장계로 올리겠소. 그럼 백정의 딸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요. 그 말은 협박이었습니다. 이도의 눈이 어둡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답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시오. 유문호는 비웃었습니다. 해가 지기 전까지다. 관아에서 나온 이도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고을 아이들이 돌을 던지며 외쳤습니다. 백정 사내, 신분도 모르는 떠돌이.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선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였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녀가 묻자 이도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낮게 말했습니다. 나는 네 곁에 오래 머물 수 없는 몸이오. 선화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런 말을 또 하려 하오? 만일 내가 죄인이 된다면 무슨 죄요? 태어난 죄. 그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선화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대가 누구이든 상관없소.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내가 본 것은 그대의 눈이요. 이도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현감이 나를 영모의 미끼로 삼으려 하오. 선아의 손이 굳었습니다. 거짓으로 죄를 뒤집었으라 하였소. 받아들일 것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이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노을이 고울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나서지 않으면 현감은 선아를 해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이 두 사람의 운명을 갈라놓을 것이라는 사실도. 밤이 내려앉을 무렵 관아의 종이 울렸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무언가 큰일이 벌어지려 한다는 것을. 그리고 이도는 조용히 결심하였습니다. 밤이 깊어 고울이 잠든 뒤 이도는 조용히 초가를 나섰습니다. 달빛이 개울 위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고 물소리만이 고요를 깨고 있었습니다. 선아는 그가 나설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문턱에 서서 낮게 불렀습니다. 이도. 그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잠들지 않았어? 잠이 올 리 있겠어? 그녀는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정말 그 길로 가려 하오? 이도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나서면 현감은 그대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요. 선화의 눈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그대가 죄인이 되면 나는 무사할 것 같소. 이도는 낮게 웃었습니다. 나는 이미 죄인의 피를 이은 몸이요. 그런 말을 다시는 하지 마시오. 선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신분이 낮아도 사람을 보는 눈은 있어. 이도는 그 말을 듣고서야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내가 왕손이라는 것을 알면 그대는 달라질 것이요. 선아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러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대가 물동이를 대신 들어준 날을 기억하오. 그날의 사람이면 충분하오. 그 말이 이도의 가슴을 세게 울렸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나는 폐위된 임금의 손자여. 태어난 날부터 의심받는 몸이었어. 선아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숨어 지내야지. 왜 스스로 나서려 하오? 현감은 나를 놓지 않을 것이요. 이도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나서지 않으면 그대 아버지를 죄인으로 몰 것이라 하였소. 그 말에 선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춘배는 움막에서 조용히 이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젊은이, 그가 말하였습니다. 내 목숨은 이미 값싼 것이요. 아버지! 선아가 외쳤습니다. 박춘배는 딸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가 다치는 이 차라리 내가 묶이는 것이 낫다. 이도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리 되게 할 수는 없어. 세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멀리서 관아의 등불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마치 덫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도는 마침내 말했습니다. 내가 영모의 주모자라 자백하겠소. 선화가 손을 놓았습니다. 거짓 자백이요. 거짓이든 진실이든 내 피가 의심받는 것은 사실이요. 이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죄인이 되겠소. 박춘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길 끝이 죽음일 터인데도 죽음은 두렵지 않소. 이도는 낮게 말했습니다. 두려운 것은 그대들이 화를 입는 것이요. 선화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나를 두고 가면 나는 어떻게 살라 하오?
이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녀의 이마에 이마를 잠시 맞대었습니다. 살아주시오. 그 한마디가 마지막 약속처럼 울렸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이도는 관아로 향하였습니다. 길은 조용했으나 고을의 소문은 이미 앞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떠돌이가 자진하여 영모를 고했다더라. 관아뜰에 선 이도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유문호 현감은 누각 위에서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결심했는가? 내가 영모를 꾀하였다 자백하겠소. 이도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현감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명하군. 그러나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는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백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도록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놀라움과 두려움 속에 수군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곧 백정 움막에도 닿았습니다. 선화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제는 사랑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의 선택 또한 머지않아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관아뜰에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자진하여 영모를 고했다는 소식이 삽시간에 퍼졌기 때문입니다. 이도는 마루 아래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두려움보다 담담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유문호 현감은 관아 대청에 앉아 서책을 넘기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가 스스로 영모를 꾀하였다 하였는가? 이도는 고개를 숙인 채 답했습니다. 그러하옵니다. 현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엇을 도모하려 하였는지 낱낱이 밝히라. 이도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폐위된 임금의 핏줄이 살아있음을 세상에 드러내려 하였사옵니다. 장래가 술렁였습니다. 현감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 폐위된 임금의 핏줄이 바로 그대라 하겠는가? 그러하옵니다. 이도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현감은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증거는 이도는 담담히 답했습니다. 내 피가 증조하이옵니다. 관아하는 숨소리조차 멎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현감은 한참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참으로 어리석도다.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자백 하나로 세상이 움직일 것이라 여겼는가? 이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세상을 움직이려 한 것이 아니요. 그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다만 이 고을 사람들을 살리려 한 것이요. 현감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자는 영모의 씨앗이니 엄히 다스려야 마땅하도다. 포졸들이 이도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때 관아 밖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선하였습니다.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머리카락이 흩어졌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멈추시오! 그녀의 외침이 울렸습니다. 현감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백정의 딸이 어찌 관아의 소란을 피우는가? 선아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 사내는 영모를 꾀하지 않았사옵니다. 그러면 무엇이더냐? 현감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선아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제가 꾀하였사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도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선화 아니 돼요. 그녀는 그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폐위된 임금의 피를 잊지 않았으나 그를 부추겨 영모를 일으키려 하였사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으나 또렷했습니다. 현감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낮게 웃었습니다. 참으로 기이한 정의로다.
그는 부채를 접으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영모를 도모하였다면 그 증죄는 무엇이냐? 선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음이 증죄하이옵니다. 이도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거짓이요! 그가 외쳤습니다. 이 여인은 아무것도 모르어 현감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누가 참이며 누가 거짓인가? 그는 일부러 군중을 향해 말했습니다. 왕손이냐? 백정의 딸이냐?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누군가는 혀를 찾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감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잡아 가두라. 포졸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박춘배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는 대청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모든 것은 제 탓이옵니다. 현감이 눈을 찌푸렸습니다. 또 누구인가? 박춘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딸을 시켜 그 사내를 유혹하게 하였사옵니다. 선아가 외쳤습니다. 아버지, 박춘배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왕손을 이용하여 고우를 뒤흔들 생각이었사옵니다. 현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복잡하구나. 그의 시선이 이도에게 향했습니다. 그대는 왕손이라 자백하였고 이 여인은 영모를 꾀하였다 하였으며 그 아비는 이를 사주하였다 하였도다. 그는 천천히 웃었습니다. 셋 다 죄인이로다. 이도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나선 것이 오히려 덫을 깊게 만들었음을 현감은 손을 들어 명했습니다. 백정은 옥에 가두고 왕손은 상부에 장계를 올리기 전까지 엄히 묶어두라. 선아는 포졸에게 붙들리며 이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거짓을 끝까지 밀고 가시오. 그녀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도는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거짓으로 그대를 살릴 수 없소. 현감은 그들의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둘의 정이 깊을수록 더 쉽게 무너질 것이라고. 관아의 문이 닫히고 세 사람은 각각 다른 옥으로 끌려갔습니다. 고을에는 먹구름이 낮게 깔렸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현감의 방에는 비밀스러운 서찰 하나가 놓였습니다. 상부에서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서찰에는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왕손의 처리는 은밀히 하라. 현감의 눈이 어둡게 빛났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한 영모 사건이 아니라 더 큰 계산 속에 서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 속에서 사랑은 가장 약한 고리일 뿐이었습니다. 옥사는 눅눅한 흙냄새로 가득하였습니다. 빛 한 줄기, 스미지 않는 좁은 방 안에서 이도는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선아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음이 증좌이옵니다. 그 떨리던 목소리가 자꾸만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다른 쪽 옥방에는 선아가 앉아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거친 밧줄 자국이 붉게 남아 있었으나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두 손을 모은 채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창살 사이로 보이는 것은 잿빛 구름뿐이었습니다. 박춘배는 더 안쪽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기침을 토해내며 벽을 두드렸습니다. 선화야. 그러나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편 관아의 누각 위에서 유문호는 서찰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왕손의 처리는 은밀히 하라. 짧은 문장이었으나 뜻은 무거웠습니다. 함부로 죽일 수도 함부로 풀어줄 수도 없는 몸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유문호는 턱을 괴고 중얼거렸습니다. 살려두면 칼이 되고 죽이면 의심이 된다. 그는 결심하였습니다. 왕손은 살려두되 이름은 더럽히기로 하였지요. 그리하면 스스로 빛을 잃을 터였습니다. 이튿날 이도는 대청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유문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상부에서는 그대를 죽이지 말라 하였소. 이도의 눈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면 풀어주겠소? 아니요. 현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모를 꾀한 죄는 분명하니 그대는 유배를 갈 것이요. 이도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그 여인은 백정에 따른 고울을 어지럽힌 죄로 노비로 내리겠소. 그 말이 떨어지자 이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죄가 없어. 그렇다면 그대가 모든 죄를 뒤집어 쓰겠소? 현감이 비웃었습니다. 이미 쓰지 않았는가? 이도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나를 어디로 보내려 하오? 변방이요. 현감은 담담히 답했습니다. 살아있으되 돌아오지 못할 곳. 그 말은 사형보다 잔혹하였습니다. 이도는 낮게 말했습니다. 선화를 풀어주시오. 조건이 있어. 유문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대가 왕손님을 스스로 부인하시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피를 부인하라 하오? 이도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습니다. 그렇소. 현감은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영모의 싹을 잘랐다고 보고할 것이요. 그대는 평생 이름 없는 자로 살면 돼요. 이도는 눈을 감았습니다. 왕손의 이름은 짐이었으나 동시에 마지막 남은 존엄이었습니다. 그러나 선화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도 물동이를 건네던 그 모습이 떠올랐지요. 부인하겠소.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현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확실히 말하라. 이도는 또렷이 말했습니다. 나는 왕손이 아니오. 영모 또한 허황한 말이었소. 현감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그는 포졸에게 명했습니다. 백정에 따른 풀어주되 노비로 문서에 올리라. 그리하여 선화는 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관아의 문서에 이름이 적힌 순간 그녀는 관아의 노비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화는 대청 아래에서 이도를 보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잠시 마주쳤습니다. 왜 그러하였소? 그녀가 낮게 물었습니다. 이도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감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정은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구나. 그날 저녁 이도는 포졸들에게 이끌려 고을을 떠났습니다. 말에 묶인 채 먼 길로 향하였습니다. 선화는 관아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빗자루가 들려 있었으나 눈은 멀어지는 등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박춘배는 풀려났으나 딸이 노비가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왕손이 아니라 했다더라. 허황한 소문이었나 보지. 그렇게 이도의 이름은 흐려졌습니다. 그러나 유문호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문서로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밤이 깊어지자 관아뜰에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선화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별빛이 흐렸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대가 피를 버렸다면 나는 이름을 버리겠소. 사랑은 남았으나 두 사람의 자리는 이미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 변방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이도는 처음으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변방으로 향하는 길은 길고 험하였습니다.
모래바람이 이는 들판을 지나고 인적 드문 고갯길을 넘었습니다. 포졸 둘이 앞뒤로 말을 몰았고 이도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햇빛이 살갗을 태웠고 밤에는 찬 기운이 뼛속까지 스쳤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은 몸의 고단함이 아니었습니다. 관아 마당을 쓸던 선화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왕손이 아니요. 그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피를 부정하였으나 가슴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한편 관아에서는 선화가 이른 새벽부터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물물을 길어 나르고 마루를 닦고 서류를 나르는 일까지 맡았습니다. 백정의 딸이 관아노비가 되었다는 소식은 고을을 또 한 번 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정에 눈이 멀어 그리 되었다. 그러나 선화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박춘배는 딸을 멀리서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대신 갔어야 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유문호 현감은 겉으로는 태연하였으나 속은 복잡하였습니다. 상부에서 다시 서찰이 도착하였습니다. 왕손의 동향을 면밀히 살피라. 그는 종이를 구기며 낮게 웃었습니다. 피는 숨길 수 없는 법이지. 그는 이도가 완전히 사라지기를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혹여 변방에서 세력이 붙지 않을까 염려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뒤 뜻밖의 소식이 고을에 퍼졌습니다. 변방으로 가던 유배 행렬이 도적대에 습격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포졸 하나가 크게 다쳤고 유배 죄인 하나가 사라졌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유문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가 도망쳤다? 그러나 정확한 소식은 오지 않았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다시 술렁였습니다. 왕손이 살아 돌아오는 것 아니요? 관아의 분위기는 팽팽해졌습니다. 선화는 그 소식을 들었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밤이 되자 혼자 마루에 앉아 하늘을 보았습니다. 살아 있으시오.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 무렵 먼 산길에서는 피 묻은 옷을 입은 사내 하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도였습니다. 도적의 칼을 피해 달아나다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졌으나 목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흐릿한 눈으로 하늘을 보았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몸은 상하였으나 숨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한 노인이 그를 발견하여 움막으로 옮겼습니다. 노인은 말이 적었으나 눈빛이 깊었습니다. 자네는 도망친 죄인인가? 노인이 물었습니다. 이도는 잠시 침묵하다가 답했습니다. 나는 도망치지 않았어. 그러면 왜 여기 있나? 지키지 못한 것이 있어 돌아가려 하오. 노인은 한참 그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피를 버린 자는 돌아갈 곳이 없지.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도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피가 아니라 사람을 택하였소.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길은 남았네. 이도는 상처를 추스르며 다시 일어설 힘을 모았습니다. 한편 관아에서는 유문호가 선화를 불러들였습니다. 그 자가 사라졌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화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무슨 뜻이요? 유배길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현감은 선화를 뚫어지게 보았습니다. 혹시 돌아오면 그대는 어찌할 것인가? 선화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사또나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소. 현감의 눈썹이 꿈틀하였습니다. 무엄하다.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 두렵지 죄가 돌아오는 것은 두렵지 않은 일이요. 선화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단단하였습니다. 유문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백정의 딸이 더는 겁에 질린 여인이 아니라는 것을. 밤이 깊어지자 고을 어귀에서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은 그림자뿐이었으나 그 그림자는 분명 고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갈라졌으나 운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문호의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하였습니다. 초가지붕 위로 새벽 안개가 열게 내려앉았습니다. 고을 어귀를 향해 걸어오는 사내 하나가 있었습니다. 옷은 해지고 상처 자국이 선명하였으나 눈빛은 흐리지 않았습니다. 이도였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며 고을을 바라보았습니다. 피를 버렸으나 사람은 버리지 못하였소.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가 돌아왔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유배 죄인이 살아 돌아왔다. 관하로 전령이 달렸고 유문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잡아들이라! 명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도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관하로 향하였습니다. 대청 아래에 서자 선화는 마당을 쓸다 그를 보았습니다. 손에서 빗자루가 떨어졌습니다. 돌아오지 말라 하였소.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도는 미소 지었습니다. 약속을 지키러 왔소. 유문호가 누각에서 내려왔습니다. 죽으러 온 것이냐? 차가운 음성이 울렸습니다. 이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도망친 적이 없소. 유배지를 벗어난 것은 죄다. 현감이 외쳤습니다. 이도는 또렷이 말했습니다. 유배길에 도적을 만났소. 포졸 하나를 살리고 돌아왔소. 관아, 아니 술렁이었습니다. 실제로 포졸 하나가 크게 다쳐 돌아온 바 있었습니다. 포졸은 이도의 얼굴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자가 아니었다면 나는 죽었을 것이요. 포졸의 말에 유문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도는 한 걸음 나섰습니다. 나는 왕손이 아니라 하였소.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피는 부정하였어도 죄는 부정하지 않았소. 선화의 눈이 붉게 젖었습니다. 돌아온 까닭은 무엇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이도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대를 노비로 둔 채 떠날 수 없었소. 유문호가 비웃었습니다. 감히 관아의 문서를 뒤집겠다는 것이냐? 이도는 담담히 답했습니다. 문서는 사람이 쓰는 것이요. 그는 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변방에서 받은 서찰과 포졸의 증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유배 죄인이 아니라 도적을 막은 공으로 사면을 받았소. 관아 안이 술렁였습니다. 상부에서 보낸 짧은 글이 분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유문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상부가 이미 그의 처사를 탐탁지 않게 여겼다는 것을. 그대가 노비로 만든 여인도 풀어주시오. 이도의 말은 단호하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고을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유문호에게 향하였습니다. 끝내 그는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문서를 고치겠다. 그 한마디로 선화의 이름은 관아장부에서 지워졌습니다. 박춘배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다가 이내 조용해졌습니다. 이도는 선화 앞에 섰습니다. 이제 나는 이름 없는 사내요. 그가 말했습니다. 선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름은 없어도 사람이 있어. 두 사람 사이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문호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관직은 지켰으나 마음의 평안은 잃었습니다. 사람을 도구로 삼은 자의 끝이 무엇인지 스스로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해가 서서히 떠올랐습니다. 초가지붕 위로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이도는 고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왕손의 이름도
역적의 그림자도 벗어던지고 농부로 살기로 하였습니다. 선화는 다시 물동이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더는 수군거리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신분을 이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끝내 서로를 버리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고을에는 이런 말이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 피는 갈라놓아도 진심은 갈라놓지 못한다고. 그리고 몰락한 왕손과 백정의 딸 이야기는 눈물 섞인 미소와 함께 남았습니다.